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007 작전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정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런 사람 많을 텐데 그 사람 따라가면 그 사람이 가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월절을 여기서 지낸다고 말씀하신다고 전하면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장소를 보일 것이다. 정말 007 작전 가운데 하나와 같은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그러한 오늘의 이야기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유월절을 보낼 것이다. 이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은 아마 그 집 주인의 종이 될 것입니다. 종은 주체적인 사람이 아니죠. 주인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도를 오늘 거부할 권한이 오늘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그가 인도하는 곳에서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내실 겁니다.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이미 유월절의 식사의 장소를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은밀하게 식사의 장소를 준비하셨을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 위기인 거죠.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내부 안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찾고 있고
그리고 밖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 오늘의 이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물을 수 있는 건 물 한 동이 가지고 간 사람은 어디까지 알았을까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알았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 유월절의 식사의 의미를 알았을까? 어디까지 그는 알았을까?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유월절 식사가 되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이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 앞에 나오는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그 부음을 가리켜서 내 장사를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참여한 또 다른 익명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앞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잘 알았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이요, 익명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주인이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인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아마 나름대로 판단과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재미있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분명히 향유옥합을 부은 사람이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은 분명히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각각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향유옥합을 부은 사람도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고 오늘 이 유월절의 식사의 자리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 그 사람의 이름도 누구인지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철저히 감추고 있는 것이죠.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열심히 제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내가 더 위에 있습니다. 내가 더 높습니다.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지 정해 주십시오. 내가 더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들은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 하기보다 너희들의 이름을 내려 하기보다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 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라. 이 본문에 나오는 향유옥합에 그 기름을 부어드린 이 여인 그리고 오늘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 우리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장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했던 이 익명의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기억하는 삶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삶이 되기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식사의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한 사람이 소외되어 갑니다. 그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았지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예측했지만 동의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자신의 탐욕의 모든 것을 다 가려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죠. 이 유월절 식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소외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식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내가 어느 때에 넘겨줄 것인가,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에 온통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언제 넘겨줄 것인가?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까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의 마음이 읽혔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읽힌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그 잔치의 자리에, 그 유월절의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그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 선생님을 팔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니지요. 이 물음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자라고 대답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의 식사가 한창인데 그 자리에서 탐욕의 눈이 멀어서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유월절 만찬의 식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스스로 가룟 유다는 소외되었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소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감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소외되어져 가는 겁니다. 스스로 교만해질 때, 높아진 교만으로 가득할 때도 우리는 소외되어져 갈 것이고, 복수의 감정으로 가득할 때도 우리는 소외되어져 갈 것이고, 미움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우리는 소외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스스로 소외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 놀라운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 만찬을 즐기지 못하고 스스로 그곳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를 향해 가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죠. 이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교모에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망가져가는 거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점점 망가져갑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쁜 감정들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들을 잘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놀라운 만찬과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아름다운 그 식사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늘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셨는데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도 하루 잘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부정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만찬을 즐기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향유옥합을 부은 사람, 그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제자들과 달리 묵묵히 주님 앞에 향유를 드리고 제자들의 그 걸음을 인도했던
물동이를 가지고 갔던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더 높은 자리에, 그리고 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있기를 바라기보다 주인께서 원하시고 주인께서 바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어느 곳이 되었든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가 목말라 하지만 그곳에 모든 것을 다 두고 그곳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고 6월절의 식사의 자리를 준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6월절의 만찬의 식사의 자리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베풀어 놓으신 만찬의 자리에서 그 만찬을 즐기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나쁜 감정들, 나쁜 생각들, 탐욕과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그렇게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그래서 늘 하루하루의 삶이 만찬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다 거두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확진되어서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또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신비한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이 모든 코로나의 시간들을 끝내실 줄로 우리가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간들을 단축시켜 주시옵고 이제 속히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이 속히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참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일을 하나님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을 택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를 세워야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만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는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곳도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곳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연약한 여인들과 아이들이 하나님 무고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를 주관하시고 다스린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힘 있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며 영혼이 회복되며 교제가 회복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 교제하는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화합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평화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영혼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또한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며 건강해지는 날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